시편 59편 1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를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심이니이다. 같이 읽죠.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토요일 새벽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지난주 우리 가족 여행 잘 다녀오신 우리 지사님 다시 건강하게 또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한 주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늘 동행하여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건강하게 또 다시금 예배 안에 만날 수 있게 되어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가 시편 59편 말씀 읽었는데요. 계속적으로 동일한 표제어가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믹담이라는 색이다, 덮으다라는 의미의 믹담이라는 표현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런 표현이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고요. 오늘 59편의 표제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는 표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다윗과 사울 그리고 미갈의 이야기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가 아니었을까라고 합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승리하여 영웅이 되었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그 이후에 다윗을 시기하여서 다윗을 여러 번이나 죽이고자 했던 그런 사울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자신의 딸 미갈을 마음에 품고 있던 다윗에게요. 어떠한 결혼의 조건을 제시를 하냐면 블레셋의 사람 100명의 포피를 벗겨와라. 그러니까 포피를 벗겨온다는 것은 곧 죽이라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어떤 증거로 100개를 가져와라라고 그렇게 하면 나의 딸 미갈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아주 터무니없는 결혼 조건을 내몰아서 다윗을 사지로 몰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어떤 사울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블레셋 사람 100 그러니까 100명의 포피를 사울이 원했는데 200장을 바침으로써 결국에 미갈과의 혼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적개심이 줄어들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고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울이 자신의 왕위를 다윗이 위협한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다윗을 계속 죽이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다윗이여 하나님께 자신의 위급한 상황을 오늘 시를 통해서 아뢰어 간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시 1절 오늘 시 시편 58편 59편이죠. 59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원수들이라는 표현, 그리고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들이라는 표현, 그리고 2절에 보면 사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 모두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대적들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들의 손이 닿지 않을 만큼의 높은 곳으로 자신을 들어 올리셔서 대적들의 손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다윗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 3절에서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요, 자신이 아무런 죄가 없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고하여서 무고함 가운데에 박해를 받는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므로써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벌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어떤 실추된 어떤 권리,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모습이 이어 나오는 3절에서부터 4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때로는 그런 경험 있지 않나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주변에 흔히 보여지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다윗처럼 재능이 뛰어나고 실력이 아주 출중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견제와 시기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그냥 힘이 없고 아무런 어떤 배경도 백도 없어서 누군가를 짓밟아 버리는 경우도, 누군가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자기들 맘대로 해도 옆에서 아무도 뭐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고 눈치만 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힘 있는 자들의 그러한 횡포와 그러한 포악들이 우리의 주위에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한번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나에게는 잘못도 없고 내가 그들과 싸우고자 할 의지도 없으나 저들은 악행을 향한 저들의 열심, 그 열심을 가지고 나에게 끊임없이 달려들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사오니 나를 도우시사 하나님께서 깨셔서 이 모든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깨어 살펴주소서라는 이 표현은 예전 저희가 읽었던 성경에는 깨어 감찰해 주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깨셔서 깨어 계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어떤 행위와 그들의 생각과 그런 것들을 낱낱이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감찰해 달라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다윗의 호소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으면 이러한 기도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시를 읽어가면서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이어 5절에 믿음으로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 저들의 간사한, 저들 아주 간사하고 악독한 그러한 자들, 속이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엄하게 벌해달라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더스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간사한 악인들을 반드시 벌하심으로 의인들의 삶에서 빼앗겼던 권리를 되찾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오늘 이 새벽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귀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 이후에 이어지는 시편 59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악인들과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하신 보응하심에 대하여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요 입으로 악을 토한다라는 거고요. 그 입술에는 칼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악을 토한다라는 것은요,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비방과 저주를 그치지 않았던 원수들의 모습의 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입술에 칼이 있다라는 표현은 잔악한 말로, 거짓된 말로 다윗을 마치 죽이고자, 다윗을 죽여 없애고자 하는 살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악인들의 말과 행동들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악인들의 입에 악을 토하며 그의 입술에는 칼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모든 계획과 꾀를 그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악인들의 꾀를 웃음거리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그러한 계획들과 악인들의 생각들, 악인들의 어떤 그러한 꾀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오히려 악인들로 하여금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어떤 핍박과 또 박해, 또 나는 특별히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서 들려오는 나에 대한 어떠한 모함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꼭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억울한 일로 인하여 마음이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다윗의 고백, 또 다윗이 믿고 의지하였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귀한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너무 적나라한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망하는 꼴을 나로 하여금 똑똑히 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11절 앞부분에 보면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이 성인군자고 다윗이 정말 마음이 정말 크고 너그러워서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원수들을 살려달라라고 용서를 베푼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11절에 보면 아주 그들을 말살시켜서 완전히 없애버리시어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조차 없어지지 않게끔 저들을 멸해버리지 말아달라라는 겁니다. 영원히 저들의 어떠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벌받는 그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손들과 대대에 영원히 기억되고 교훈이 되게 해달라라는 요청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보응하심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끔 저도요, 억울한 일 당하면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런 생각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디 마지막까지 어디 한번 마지막에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이지만 오늘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 59편에 다윗을 해하려 했던 많은 어떠한 악한 행동들과 그 악의들, 다윗을 해하려고 했던 모의함과 꾀, 그리고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을 저주하고 또 거짓으로 다윗을 참소하고 이러한 원수들의 어떠한 악독한 행위들요. 결국 그러한 원수들의 교만함 가운데에 그 원수들의 교만함은 원수들을 스스로 어떠한 죄악의 덫에 빠지게 하고 또 그러한 죄의 결과로 이끄는 것을 오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오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여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하신 대로 선하게 보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앞의 어려움과 악인들의 형통함, 오히려 의를 행하고 오히려 의로운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또 반대로 악독한 저들은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해지는 것 같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과 그러한 눈앞의 모습들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 잃지 마시고 반드시 보응해 주실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하루 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에서요 6절과 14절은요 동일한 구절입니다. 한번 6절하고 14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죠. 거의 동일한데요. 14절로 읽어드리면 그들에게 점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14절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악인들과 악인들의 어떤 행동들을 비난한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거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문화적으로 봤을 때 개라는 짐승은 동물은 불결하여 골칫덩어리인 동물로 간주되었던 것을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개는 부정한 썩은 고기도 먹고 또 사람의 시체까지도 먹는 그러한 짐승으로 묘사되는 동물이 성경에서의 개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의 6절과 14절에 저들로 하여금 밤에 이렇게 두루 다니며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다닌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그들이 얻게 될 비참한 행동들을 묘사를 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반면에요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의를 지켜가는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16절에 보면 저그 어두움 가운데에 그 해가 저물 때에 개처럼 두루 다니는 악인들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삶을 우리 가운데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침이죠. 악인들은 개로 표현되며 해가 저물 때라는 그러한 시간적인 어떤 표현을 하고 있다면 의인들에게는 아침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아침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심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침이 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친히 개입해 주심으로 영적인 아침이 열리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의 비참한 결국과 대조적으로 의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아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높이 찬양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귀한 것은요. 이 17절의 내용도 악인들과 대비됩니다. 5절 한번 보시죠. 5절 앞부분이었는데 5절 마지막 부분 보면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라고 되어져 있죠. 악인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말아달라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 17절에 보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베풀다라는 표현과 긍휼히 여기다라는 표현이 동일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악인들과 의인들의 대조되는 내용이 5절과 17절에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더스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덮어주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여유마저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여유마저, 그런 빈틈마저 없는 인생, 잘났고 스스로가 너무 잘났고 스스로가 너무 완벽하고 스스로가 너무 완고한 인생, 너무 잘난 인생 말고 어딘가 미숙하고 어딘가 모자라 보여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인생, 그 인생이 오늘 시편 59편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조금은 미숙하고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연약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은혜가 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돌아보시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님 붙들고 승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거운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어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어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개입하심으로 감사와 찬양의 아침을 열게 하시고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주신 말씀